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깨어있어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있어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미래를 생각하여 잘 준비하는 그런 부류라고 할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부류, 이런 사람은 지금 당장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쁨, 행복, 만족을 위해서 그것만을 쫓아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에 미래를 생각하여 잘 준비하는 부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조건 미래를 생각하여 잘 준비하려는 부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볼 때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미래를 생각하여 잘 준비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미래를 생각하여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는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깨어있어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준비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소 거친 내용, 성경에 나올 법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느 세상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좀 험한 내용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별로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렸으니까요.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해고 통보를 몇 월 며칠 그만두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가 미래를 생각하며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그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생각한 일이 일종의 사문서 위조였습니다. 그 청지기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이제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빚을 진 액수를 묻고는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하면, 그러면 자, 빚진 증서 여기 줄게, 여기다 액수를 50으로 고쳐 적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밀 100석이면 밀 80석이라고 적으라 했으니까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겠죠. 주인 몰래 빚을 진 증서를 낮은 액수로 고쳐 적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지기를 어떻게 평가하셨다고 했습니까?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민이라. 아멘. 칭찬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칭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이긴 했지만 일을 지혜 있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한 그 일을 처신한 것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고 그렇게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읽으면서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더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면 이건 100%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무슨 내용이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어떻게 사기꾼 같은 청지기의 그 사문서 위조에 관한 내용을 지금 미화하시는 건가? 좀 그런 생각까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간교한 속임수를 칭찬하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그 불의한 청지기가, 다시 말하면 비록 그 청지기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가 미래를 생각하며 인생을 미리 준비하려고 했다는 점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청지기 직분을 잃어버렸을 때 속임수를 써서라도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환심을 사놓으면 자기가 직업을 잃고 이제 힘들어졌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려고 애를 쓰는 저 모습을 보아라. 왜요? 빛의 아들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정말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후반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불법을 잘했다고 칭찬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딱 한 가지,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습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깨어있어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할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재물을 사용할 때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지혜롭게 준비함에 있어서 이 재물의 문제, 여러분, 이 재물처럼 확실하게 우리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가장 확실한 그런 소재라고 할 것입니다. 왜요? 재물의 특성이 우리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인간을 웃게도 만들고 울게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인해서 인간은 안정감을 얻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돈줄이 끊어지게 된 청지기가 불안과 초조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이렇게 염려와 근심 속에 정말 이 돈으로 인해서 그렇게 염려 근심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시끄러운 문제 중에 하나가 집 문제죠. 집 문제. 여러분, 집 문제는 사실은 집값 문제입니다. 즉 사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집을 거주의 목적으로 보지 않고 재테크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주의 목적에 불과했다면 여러분,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야 했습니다. 왜요?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근데 재테크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5억에 산 집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10억이 되었다, 15억이 되었다, 20억이 되었다, 이러니까 막 모두 정신이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집을 산 사람은 갑자기 오른 세금 때문에 정신이 나가버리고, 집값이 내리기를 기대하며 사지 않았던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깁니다. 벼락거지가 된 느낌 때문에 또 정신이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은 지금 돈에 미쳐 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돈 이야기밖에 안 할 정도로 정말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향해서, 아니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돈에 빠져서 또는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어 있어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며 영적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얻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자기 주인의 돈으로 주인의 고객들에게 인심을 씀으로써 은인이 되려고 한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이 있으니까 훗날 그를 후대하고 영접해 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준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가 칭찬받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도 재물을 지금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뭔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물며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당연히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그런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니까요. 구별된 사람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귀하게 여깁니다. 재물과 버타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재물과 버타려 한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한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까지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정말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드리노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9절을 다시 보시면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영주할 처소로, 다시 말하면 영원한 곳, 영원히 거주할 곳을 말하죠. 여러분, 천국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재물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여러분, 혹 이 땅에서 아무런 상급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 천국에서 풍성하게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모두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였으니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한 선한 일의 대상이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소자, 즉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어떤 사람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한 것조차도 예수님에게 직접 드린 것이라고 예수님 인정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두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두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조하였습니다. 기왕 재물을 쌓아둘 것 같으면, 기왕 재물을 모으기를 원한다면 그 재테크는 영적 재테크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나는 영적 재테크입니까? 하늘나라 은행 창고, 하늘나라 은행 창고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무엇인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관리합니다. 재물이 자기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에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을 아예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려 합니다. 재물을 탐하는 마음, 모으려는 마음, 모으고 또 모으려는 마음, 그 마음은 곧 우상 숭배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물질을 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탐심에 사로잡혀 재물만을 탐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미 미래가 안전한 사람입니다. 이미 미래가 확보된 사람입니다. 이미 미래의 기업을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천국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안전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지 않아요? 삶은 좋고요, 죽음은 더 좋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왜 삶은 좋지만 죽음은 더 좋아요 라고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삶은 좋지만 죽음은 더 좋습니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소유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소유.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재물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한 삶에 대한 안전은 확보할 수가 없는데, 정말 진시황 같은 사람은 어떻게라도 확보해 보려고 그렇게 전 세계에 사람을 보내면서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영생을 살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영원한 삶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는 정말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재물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재물을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함에 더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 독지가가 되어서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저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 경우를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할 때 더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아직 헌신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도울 때 기쁨보다는 좀 질투 같은 묘한, 그 기쁨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질투 같은 묘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더 힘든 건 아니야?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때 여러분은 뭐 넉넉해서 돕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돕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개인적으로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제를 했는데 여러분은 막 짜장면 먹고 싶은데 그거 꾹 참고 구제를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가족들하고 어디 가서 스테이크 사 먹는 거 보고 나면요, 완전 막 시험 드는 거예요. 이제 시험 완전히 들어서 나는 짜장면도 못 사 먹고 나는 구제했는데 저 사람은 지금 그 돈 갖고 지금 스테이크 사 먹는 거야, 뭐 이러면 이제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사람이 이제 뭐 반찬 뭐 먹나, 이제 그것까지 막 다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낸 헌금, 11조라든지 뭐 선경금이라든지 이런 돈으로 열심히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면 굉장히, 저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제 경우는 일단 마음이 편해요. 어차피 내 돈 아니잖아요. 하나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뭐 그분들이 받으신 것을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셨겠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도 군선교를 통해서 군인교회 건축원금을 보내고, 뭐 논산 세례식을 행하기도 하고, 또 추수감사절금 우리 1,400만 원 그렇게 구제도 하고, 우리 조별로 해서 이렇게 200만 원씩 구제도 하고, 연초에는 100만 원씩 개척교회들을 이렇게 또 난방비 지원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그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좀 뜻깊은 날인데, 우리 고 김문혁 원사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 자녀가 낸 장학기금 1억 원을 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매년 2학기씩 우리 충신 신학생 2분을 이렇게 선정해서 장학금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그 신나고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재물에 대해서 재물로 선한 일을 하리라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재물을 벌고 사용함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버는 현장, 그 현장이 바로 직장이요 사업장이겠죠. 그리고 사용하는 현장은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백화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사용하겠죠. 뭐 백화점 잘 안 가시죠? 그냥 뭐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이든 가정이든 하여튼 여러분, 기본적으로 재물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일하시면서 월급 받아 보시면 돈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시는지요? 이까지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려고 내가 이런 고생을 했나? 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뭐 돈을 모아서 이제 집을 사야 되면, 아니 이거 1억도 안 되는 돈 겨우 한 달에 200만 원 받아갖고 내가 언제 내 집을 마련하냐? 여러분, 그런 마음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장 생활에 충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그냥 죽지 못해서 일하는 것 뿐이다. 내가 정말 할 수 없이 내가 일하지, 내가 정말 여기밖에 일할 데가 없나? 나는 이런 하찮은 곳에서, 이런 코딱지만한 이런 회사에서 이런 비정규직으로 내가 일할 사람이 아니야. 막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대기업만 들어가 봐라, 내가 정규직만 되어봐라, 기가 막히게 그때부터는 정말 충성을 내가 다할 거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는지요? 예수님은 그런 태도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의 태도는 그게 아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마음의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너가 일이 작다고 불의하게 행동하였느냐? 일이 작다고 불의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역시 불의할 것이다. 큰 일을 맡겼을 때 충성할 사람은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깨어있어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다하는 사람,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롭게 깨어서 준비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은 이런 태도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정말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잘 미래를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비결이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듯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3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께 하듯 사는 이러한 성실한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으면 정말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는 주님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정말 어느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깨어있다면 하나님을 의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실은 구원이 우리의 이런 삶과도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됩니다.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예시가 바로 종들에게 하셨던, 조금 전에 살폈던 말씀입니다. 종들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살면 이어지는 말씀이 골로새 3장 24절의 내용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상을 받게 된다고요? 기업의 상을 받게 된다. 유업의 상을 받게 된다. 영생의 삶을 상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 상전을 섬길 때에도 정말 주께 하듯 그렇게 살면 그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업의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 하듯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섬긴 거구나, 나에게 그렇게 했구나, 네가 직장에서 일함으로 나를 섬겼구나라고 인정하시고 기업의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상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성실하게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살아갑시다. 쥐꼬리만한 일당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돈을 조금 받았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 그 돈 역시도 성실하게 사용합시다. 함부로 낭비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깁시다. 규모 있게 사용합시다. 선한 일에도 사용합시다.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여러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벌고 씀에 있어서 늘 성실하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재물을 벌려고 할 때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벌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돈 벌다 보면 나중에 거의 사장님이, 회장님쯤 되면 거의 회장님이 하나님 사촌쯤으로 이렇게 보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돈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돈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사용하기 위한 화폐로, 그냥 교환 수단으로 돈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이미 돈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런지요? 돈을 지배해야 되는데 돈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돈을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돈에 의해서 조정을 당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역시 둔감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부자 청년 간원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음 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부자 간원이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아주 이런 말씀하시죠. 이제 이런 거 물어보니까 이제 그가 말합니다. 제가요 10계명도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아주 자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그 청년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그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심히 부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재물에게 붙들림 받은 것입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 재물을 붙들 것이냐에 있어서 그 사람은 재물을 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한 주인은 미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나님, 제가 재물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는 순간, 돈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것인지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뼈가 부러지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저도 이번에 그 관절 이렇게 어깨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다 허리도 안 좋고 그래갖고 이번에 은혜정형외과 갖고 그냥 대대적으로 그냥 사진을 그냥 몇십 장을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그 엑스레이, 그 비블리컬 카운슬링을 가르치신 데이비 팔리슨이라는 교수님께서 이제 엑스레이 퀘스천스라고 하는 엑스레이 질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리스트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그런 엑스레이 질문들, 여러분 그 질문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나를 한번 찍어보세요. 엑스레이로 우리 촬영하듯이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나 이웃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없는가요? 두 번째, 무엇을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세 번째,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십니까? 네 번째,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섯 번째, 어디에 여러분의 피난처 위로 안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곱 번째, 무엇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질문을 던져도 여러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정답은 한 가지, 정답이 비슷하죠. 비슷한 정답 아마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대답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지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위로요, 안전이 되셔야겠지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가 무장해제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져서 여러분 이상한 답변이 여러분 나오게 될 거예요. 한번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갈망하게 됩니다. 돈을 추구하게 됩니다. 돈을 소망하게 됩니다. 돈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돈이 피난처요, 위로요, 안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돈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돈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거기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지금 돈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그 명예라든지 아니면 자녀라든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 한번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과연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돈이 그 자리를, 하나님의 그 주인의 자리를 지금 돈이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깨어있어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요즘 지혜롭게 준비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여러분, 요즘 얼마나 복잡해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저런 정말 세상이 너무나 복잡해져서 이제는 정신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제 그곳에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정리시키고 준비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제 그 부활절을 앞에 두고 이제 4월 셋째 주면 부활절인데 이제 고난 주간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여러분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가지고도 한번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는가 한번 그렇게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째,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지, 둘째, 성실하게 사용하려고 하는지, 셋째, 재물이 아닌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깨어있어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처럼 재물에 대하여 뭐 재물 아니라도 다른 것이라도 깨어 잘 사용함으로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